귀한 부활절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선포합시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부활절 시즌을 맞아서 여러분 또 부활절 카톡 글을 많이 그림 또 글 이런 것들을 봤지요. 어제 저는 그런 글 하나를 받았습니다. 부활절과 관계된 유머인데요. 지난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세마포로 잘 싸서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였지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 친구가 요셉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 정말 무덤을 공짜로 예수님에게 제공한 거야? 그렇게 물으니까 요셉이 그렇다네. 다시 친구가 요셉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 비싼 값의 그 무덤을 공짜로 제공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친구에게 맞다네. 그런데 예수께서 3일만 빌려달라고 했다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금년 부활주일은 어느 해보다도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주일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지금 완전 회복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과 더불어서 오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에 부활절을 맞아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겨울철 우리가 지나면서 자연에 있는 나무들, 가지들을 보면 참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앙상하게 말라 있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봄 기운이 돌아오니까 싹을 내고 또 장로님 기도대로 곳곳에 꽃들이 아름답게 만발한 정말 생명이 충만한 오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장차 이 들녘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부활신앙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와 다른 일반 종교의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논하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신이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일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찾고 스스로 도를 닦아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일반 종교의 주어는 자신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든 집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사실을 우리 개인적인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갇힌 것으로만 끝났다면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이긴 생명의 종교입니다. 자, 기독교 부활절 시즌을 맞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듯이 그렇게 말을 하지요. 사람이 죽었는데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유한한 인간으로서의 솔직한 질문이지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사람이 살립니까? 살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본래의 모습은, 그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셔요.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으로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죽음이 없으시고 오직 생명만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비유가 실상은 온전하지는 않지만 부활절 행사에 우리가 계란을 나누지 않습니까? 왜 계란을 나눕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단순히 알 한 알입니다. 하지만 유정란에서는 온도를 맞추게 되면 거기에서 생명체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이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체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호흡하는 육신의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혹 이 부활신앙이 좀 희미해졌다면 다시금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부활신앙 든든히 붙잡고 남은 생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린 후에 우리 주님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과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주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함께 부활절 이 아침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 부활의 의미는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약속의 성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이죠. 그러면 구약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이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에는 구약에서 예언한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신약의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구약 말씀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셀 수 없어서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시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되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700년 전의 약속이 바로 마태복음에 마태가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탄생의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5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계시의 말씀을 그에게 주사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탄생하실 것이다.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그 떡집에 태어나셨다라고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약에 50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일 종료주일이었잖아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실 때 세상 왕들처럼 백마를 타고 입성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겸손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스가랴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또 스가랴가 무엇을 예언했느냐? 이제 메시아가 은 30개에 팔릴 것이다. 이것까지 정확히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 11장 12절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의 제자 가룟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배반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주님은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 고난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에 아주 자세하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의 고난을 기록할 때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분은 육신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마지막 지난주일 우리가 가상 7원에서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영적인 고통까지 당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값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여기에도 벌써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실상 십자가형이 왜 잔인하느냐? 짧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일주일, 그리고 10일, 15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면서 막 새들이 시체를 쪼아 먹어요. 그래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잖아요. 그날에 장사하여. 왜 이렇게 모진 고난과 생명신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은 신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수님이 친히 생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무덤에 갇힌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의 진실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장 고린도서 15장 3절로 4절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3절에 4절에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이 성경이 뭡니까?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신약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예언대로 고난 받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우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 비밀을 구약 선지자들의 입으로 전해주셨다가 때가 되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구약 선지자들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에서 10가지 구약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온전하게 이루셨기에 약속의 성취자로서의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최고의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 주신 내용입니다. 이 사복음서 내용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 부활하사 14번 부활하신 것으로 나타나 가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현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10 제자에게도 만나주셨고 또 의심했던 도마가 있을 때 11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셨죠. 이런 소급으로도 나타나 주셨고 또 제일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 개인적으로도 만나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감난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이 500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대그룹으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무리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자, 14번의 예수님의 부활의 현현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사 몇 번째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까? 3번째 나타나셨어요. 3번째. 자, 1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나셨어요. 이 디베랴 호수는 어디를 말합니까? 바로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몇 명의 제자가 지금 있다고 말씀합니까? 2절에 보게 되면 7명의 제자가 있어요. 자, 거기에 누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있죠.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있죠. 그 다음에 갈릴리 사람 나다네일이 있죠. 세베대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이름은 없지만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리고 다른 2 제자들이 있었다 하니까 7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7명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누가 있느냐? 사도 요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누구에게 들어서 기록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서 들어서 전해주는 것은 힘이 없어요.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과장돼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것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한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잖아요. 100번 들은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글로 남겨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왜 바울이 그 모든 기득권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서 일생 살아갔으며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주를 위하여 순교의 제물이 됐지 목숨이 2개여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정말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표적이 되는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도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보면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표적이 뭡니까? 사인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사건이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가운데 제일 먼저 표적을 어디서 행하셨습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가 떨어졌을 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자꾸 무엇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표적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하게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이 종교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 없다. 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을까요? 이 물고기 속에 갇혔던 요나의 사건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거기에 다 함축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3일 지나다가 죽고 말았습니까? 아니죠. 요나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령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표적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은 약속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구해서는 안 돼요. 다른 표적 구해서도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훗날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에 찾아와 주십니다. 자, 주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내 삶에 가까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간 그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혔을 때 이 제자들이 잡히지 죽을까 봐 다 도망간 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여전히 부활에 굳게 서지 못하고 두려워서 다 도망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친히 그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 친히 만나 주셨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면 제자들이 좀 변화되고 달라지지 않은 것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두려워서 도망갔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면 이제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어부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옛날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6명도 그래 나도 가겠다. 그래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금 밤새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계속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유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곳에까지 또 부활하셔서 찾아가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찾아가셔서 그들을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벌써 제자들의 그 연약한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반한 제자들이고 부인한 제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아주 허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여간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 순종하면 은혜를 입게 되고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마침내 빈배에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만선의 기쁨을 뛰어넘어서 제자들이 밤새 배고픈 것을 아시고 이미 그들을 만나기 직전에 육지에 숯불을 피워놓아 그것에서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떡도 준비해서 함께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함이 없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중단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은 흘러가는 물처럼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절 이 아침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가까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하지만 그곳에 계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분은 오늘도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신이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삶의 곤고한 자리에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병든 자리에, 우리의 실패된 자리에, 아파하는 자리에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졌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유면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실상 우리 행동으로 봐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조금도 입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이미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던 것처럼 제자들보다 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추악한 우리의 모습들, 더러운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런 우리에게는 주님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초반을 먹은 후에 오늘 본문 뒤로 보게 되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3번씩 반복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살아나신 후에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던 것처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말입니다.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어떻게 고백하시렵니까? 그때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남은 생에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하면서 헌신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